11절입니다. 85페이지 신약성경 85페이지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 다시 찾아오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다시 찾아오셨다.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다시 찾아온 겁니다. 다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어제 밤마다 목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토요일 날은 이제 밤에 기도하러 오지 말고 집에서 좀 일찍 쉬고 주일날 예배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기도를 날마다 해보지 않은 사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마음을 다 쏟아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1시간이라도 제대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뭔 말인지 잘 모르고 또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애써야 기도가 되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함. 그러므로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전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김준자 선교사 목사님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루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에 아무리 기도를 적게 해도 3시간,
보통 평균 4시간 이상을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면 내일 또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밤에 와서 2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은 뭐 밤에 와서 뭐 2시간 기도하는 거 뭐 그게 노가대도 아니고 뭐 얼마나 뭐 힘든 일일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못 오면 집에서 무릎 꿇고 2시간 정도 한번 해보세요. 힘이 드는지 안 드는지. 그래서 밤에 와서 2시간을 기도한 날과 2시간 밤에 기도 안 하고 집에서 TV도 보고 이렇게 좀 쉰 날과 얼마나 다를까? 그런데 엄청 달라요. 밤에 와서 기도를 안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엄청 몸이 가벼워.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나면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시골에서 모를 심고 벼를 수확할 때 낫지를 하고 다 손으로 하나씩 심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자면요.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려면 허리가 잘 뜨는 칼로 허리를 베버린 것처럼 막 끊어지는 것 같아. 아파요. 못 일어나요. 그렇게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기도를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하면은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안 일어나죠. 눈은 떴는데 허리가 펴지질 않습니다. 그 마라톤 선수 이봉주도 지금 희한한 병이 걸려가지고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이러고 TV에 나와서 허리가 펴지질 않아요. 허리가 안 펴져요.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막 한 5분 정도 이렇게 뒹굴고 막 몸부림치해서 좀 몸이 이제 조금 움직여지고 서서히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있으면은 허리가 펴집니다. 그래서 나와서 세수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또 하러 나오고 그래. 그런데 어제는 토요일이라 옛날에는 토요일 날까지 다 했어요. 그러는데 나이도 먹고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토요일 날은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하니까 힘드니까 토요일 날 밤에는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내가 만든 법이지. 늙으면은 죽어야 돼. 왜냐하면 꾀만 들어. 꾀만 들어가지고 머리만 돌려. 몸뚱아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싫어요. 예. 그래서 일찍 초저녁에 8시도 못 해가지고 잠을 자기 시작해가지고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8시간을 자버렸어요. 8시간. 다른 때는 3시간, 4시간 정도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11시 정도 자면은 4시 전에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얼마 못 자요. 많이 자야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 8시간을 자버렸더니 눈이 떠지는 너무나 오래 자가지고 더 이제 잠이 안 와. 더 잘 수가 없어. 일주일 동안 못 잔 잠을 가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시쯤 일어났는데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새벽에 TV를 또 응접실에서 들으면 사모님 잠자다가 시끄러우니까 잠 깨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고, 두 번째 죄가 잠자는 사람 잠 깨는 것이 두 번째 큰 죄입니다. 부부라도 귀싸대기 쳐버리게.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잠자는데 갑자기 잠 못 자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구창 돌려버린다. 제일로 신경질나. 그러니까 TV도 못 보고 이제 뭐 잠도 안 오고 할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설정을 해갖고 유튜브 방송을 요새는 가끔 봐요. 거기 보면은 간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튜브 뉴스들이 나와. 그런데 목사님이 전번에 얘기했잖아. 유튜브 방송을 내가 우리 아멘교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잖아. 근데 몇십 년 만에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계속 내 설교밖에 안 들어요. 이 세상에 내 맘같이 나를 잘하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하나님 빼고. 그러니까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인지를 세상 나와서 처음 봤어. 그 전번에도 그러잖아. 3번, 4번, 5번씩 수요일 날 한 설교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주일 날 한 설교를 계속 들어요. 3번, 4번, 5번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들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이 정도 들어봤으니까 죽어도 이제는 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 예수 믿고 50년 만에 내가 듣고 싶었던 설교를 처음으로 그렇게 마음껏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 예수님이 내려와서 직접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예수님 지금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했던 그런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듣고 죽는다면 한 번 듣고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런 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 유튜브 방송 터진 뒤로는 다른 사람 설교를 절대 안 들어요. 그 시간 있으면 내가 한 설교를 들어요. 10번 들어도 좋아. 아무리 많이 똑같은 설교 들을수록 더 은혜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은 그 밑에 또 다른 사람, 다른 목사 간증이나 설교 이런 것도 또 막 옆에 막 떠요. 그래도 제가 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어제 새벽에는 눈을 떴는데 내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 고라는 말이 써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왜냐면 김충기 목사님 돌아갔었어요. 저 강남 중앙침례교회 개척은 김충기 목사님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 옛날에 했던 게 뜬다면 거기 앞에 고자가 붙어요. 고 김충기 목사 설교 이렇게 타이틀이 딱 떠요. 아 그러면 이분은 죽은 사람이구나. 살았을 때 한 설교를 여기에 입력시켜놨구나. 그랬는데 그 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김선영 목사. 김선영인가 박선영인가 하여간 선영은 선영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김선영 같아. 그런데 그게 눈에 딱 뜨는데 다른 때는 뭐 떠도 내 설교 아니면은 내가 절대 요새는 듣지 않으니까 꺼버리는데 이상하게 한번 켜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치를 딱 했는데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야 놀래버렸어요. 왜냐면은 100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100은 나밖에 나를 나만치 좋아하는 사람 나밖에 이 지구에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 설교 들으면 100%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내 마음에 들겠냐. 100%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지구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다. 전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김순자 목사님 설교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중에서는 한 97%, 98% 내 마음과 같아. 그러나 나 100%는 아니지. 내 설교를 내가 들어봤을 때 그건 100%내 마음에 들어. 그 내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100%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 설교를 보고 돌아가신 목사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 목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고 죽으려고 설교한 거 아닙니다.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한국에 부흥 집회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어떤 큰 교회에서 그날 간증 겸 설교를 하시고 갔는데 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지. 그러기 때문에 그 설교가 그날 그 교회에서 간증 설교했던 그 설교가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그 설교에다가 가다 죽을 줄 어떻게 알아. 그것까지는 모르지.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됐는데 정말 마지막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와, 대단한 목사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는 내 마음속에 99.9%다. 99.9%. 99.9% 거의 나나 똑같아. 내가 한 설교나 똑같아. 100%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는 난 못해. 그렇게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다 들어보진 않고 뭐 큰교회 목사들 옛날에 좀 들어보고 그랬지만은 설교를 나는 그런 설교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50년 예수 믿고 40년 목회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목사도 이 세상에 응? 나 아닌데 나가 아닌데 99.9% 다 똑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과 감동이 일란선 쌍둥이라도 그렇게 난대. 이런 목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먹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나 거의 감동이 비슷한가.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설교 내용이 너무나 간절하고 정말 애잔하고 진실하고 놀랬어요. 그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데려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지막 설교였는데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고 설교 끝나고 가서 천국에 바로 가다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랬던 이 지구상에 한국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말이 좀 어폐가 맞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이면은
기독교인이라 예수께 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영혼이 되지 말고 성경에 써진 대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서 할렐루야.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다 그랬습니다.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나를 구원한 구세주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오늘부터 그렇게 예수를 인정하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린 사람은 오늘 나왔어도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입술로는 주여 예수 내 구주를 외치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 안 빠지고 다녔다 할지라도 실제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경에 써진 대로 예수로,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당신들은 오늘 죽어도, 밤에 죽더라도, 심장마비로 죽더라도 천국에 갈 거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고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메시지. 그래서 목사님, 야, 이 세상에, 지구상에 이렇게 똑똑한 목사가 있다니. 더군다나 여자가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은 기절을 배려할 때 내가 기절을 내다 말았어.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거. 이제 그 설교 끝나고 1시간도 못 돼서 천국에 가야 될 마지막 설교 때문에 더 아마 간절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드렸어요. 자기가 예수 믿은지 처음에 순복음 오살 기도원에 교회 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궁금하고 집에는 부적이 수백 개가 붙어 있고 다 불교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 쪽으로 지가 봐도 불교에 가서 유명한 중들 수백 명 만나봤어도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석가가 신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있는가 자기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2년 끝난다. 교회 가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나.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야 돼. 근데 자기는 그때 몸도 아프고 막 생활 능력이 전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면은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어. 온몸이 병들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너무나 하나님이 있는가 궁금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쫓아내면 쫓아내고 밖에 살다가 얼어 죽든지 그러더라도 하나님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가자. 그래서 자기 먼 친척이 아는 언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있는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잘 됐다 그래가지고 순복음 오살 기도원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속에서 살던 이 여자가 3일 동안 2박 3일 그곳에 머물면서 금식을 하고, 금식아 거기 금식기도원이라 밥을 안 줘요. 3일 동안에 회개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기도원에 갔는데 3일 동안 철야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3일 예수 믿은 지 3일 됐어요.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기도원에 가서 예수 믿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자기가 3일이니까 3일 됐지만 자기도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가 회개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나서버린다. 할렐루야. 내 병뿐만이 아니라 진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막 뒹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지 3일 됐는데 어머니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병원 가도 안 되는 그런 희한한 통증이 막 가끔 찾아와서 그 통증이 오면 1시간, 2시간이고 막 방을 뒹굴고 막 죽어 다자빠지고 막 병원서도 약도 없어. 그래서 저 엄마하고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3일밖에 안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엄마 손만 대면 나서버리니까 어떻게 하려냐 그러니까 야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네가 무슨 싫다.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 아파서 이제 계속 둥그려야 될 텐데 손만 대면 나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저 엄마도 하도 아프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그 손을 딱 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통증이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0년 30년 40년 지금까지 그 통증이 다시는 재발 안 돼.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3일 만에 갔어도 천국 가. 성경에 써진 것을 그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 순간 믿어버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가셨어요. 오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는거니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제자들한테도 먼저 안 가고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꾀받고 돌아다니던 미친년을 예수님이 살았을 때 고쳐줬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한 자기 몸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을까? 베드로한테 안 가고 나라도 제자들한테 먼저 안 갔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으면 같이 죽지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뭐가 이뻐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겠습니까? 괘씸한 놈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마지막까지 사형 집행하는 골고다까지 울고 불고 짐은 없으니까 여자가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거기서 울다 지쳐서 기절해버린 이런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지만은 아리마다의 요셉이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은 이미 돌아가셔서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님이라도 너무나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죽은 시신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울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무나 그리워서 너무나 가슴이 찔려서 무덤에 가서도 막 새벽에 캄캄한데 무덤에 가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세상 말로 환장을 해버린, 보고 싶어서 막 미쳐버리는,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응? 그런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 사모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보고 싶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날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막 눈이 부르트고 날마다 울어서 눈이 틀틀 부숴버리고 눈알이 붕어알처럼 막 불어 터져서 툭 나와버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싫다는데 찾아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개 문둥이 같은 인간도 자존심이란 것에 다 이건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싫다는 사람, 예수님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을 자기밖에 모르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부활절이라고 행사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습니다. 부활절 행사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마리아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무덤에 가서 막 울고 무덤에 돌문이 너무 커서 주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주님의 몸에다 향유를 뿌리려고 향유를 준비하고 왔는데 무덤을 닫아놓은 돌이 너무 커서 여자의 몸으로 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요. 예수님하고 평소에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목소리인데, 우리 선생님 목소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났다. 지금 살아났어. 아직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와야 되는데 아직 도장을 못 받았으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고 그런 줄 알고 가서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하 나머지 자식들한테 가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고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누구이기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주님의 12제자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여자 누가복음 7장 37절 8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이 여자가 자기 집에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랬던 여자다. 이 향유는 금보다 더 비싼, 향유가 비싼 것은 수천만 원, 수억 원 가요. 향유 한 병. 그렇게 비싸요. 금보다, 다이아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 향유를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시집도 가고 사업도 하고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향유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 가려고 그랬는데 귀신 들어가고 미쳐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 만나서 이제 미친병을 고침받고 온전한 여자가 됐으니까 내가 무슨 미쳤으면 결혼도 못할 텐데 예수님 만나서 미친병 고친 것만이 더 다행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언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 안 가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사형을 시킬 거다.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자기가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해서 죽은 다음에 거기다가 향유를 몸에다가 1억 원짜리 향유를 부숴봤자 죽은 시체다 부수면 뭔 의미가 있겠냐.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의 죽음에다가 장례를 예배하기 위해서 죽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는 사형장으로 가는 예수님을 가장 기분 좋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옥합에 든 향유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몸에다 부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나의 생명을 던진 거나 보다. 내 생명을, 예수님의 죽음과 내 생명을 하나로 연결해버린, 그래서 성경에 써진 대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을 하나로 연결해버린, 연합해버린 사건이다. 연합해버린.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정말 향기나는 죽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10억 있다. 10억을 그냥 거기다 부숴버린 거예요. 100억을 거기다 부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겠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 저 미친년이 옛날에도 미쳐서 껴받고 돌아다니더니 또 미쳐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그냥 향유를 갖다 팔아서 시집을 가든지 다른 사람 도와주든지 뭐 아파트 사든지 오지. 아니 거기 예수님 머리다 부숴버리는데 베려버리는데 포비한다고 막 또 미친 병이 도졌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그러지 마라.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자기의 결혼 미천을 털어서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가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인간의 본분이요 계명이요 율법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옥합을 나는 깨트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어. 나는 순교할 수 있어.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목이 1000번 달아나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한 시간도 못 돼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해버린, 입술만 혓바닥만 천당 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요. 이 막달라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결혼도 나는 포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역상관
마귀가 하다 안 되니까 예수 못 믿게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 믿게 내버려 둬버렸어요. 마지막 카드, 말세의 마귀의 마지막 카드. 교회 다니게 내버리죠. 권사 되게 내버려 둬버려. 장로 되게 내버려 둬버려. 목사 노릇하게 내버려 둬버려. 그냥 내버려 둬. 그리고 예수만 못 믿게 하는, 성경대로 믿지 못하게 마귀가 한 50년 댕기다가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목사님 전번 수요일 날도 그랬잖아. 목사 중에 99.9%가 다 지옥에 있더라고. 내가 0.1%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나도 99.9%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통계로 나온 거 아니고 내가 스스로 느낀 거니까 그것은 내 개인 생각이요.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내가 우화라고 했잖아. 어? 그렇지만 취중 진담이라고 다 꾸며낸 얘기는 응? 목사님이 느끼는 바는 정말 90% 이상 목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렇게 내 마음에도 감동이 와요. 그래서 10% 안에, 그것도 위험하니까 적어도 1% 안에 드는 목사가 되지 않으면 천당은 어림 좁다고 듣구나. 그래서 다 더 조심해요. 수많은 사람 천국 보내고 다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걱정하는 사람이요.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예수의 죽음에 합류한 여인이었다. 예수의 죽음에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같이 합류시킨 여인이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자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시장할까 봐서 막 음식 준비하라고 눈을 막 부라리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이블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이, 목사님 40일 금식해도 안 죽었어요. 사모님이랑 안 죽어. 밥 한 끼도 안 먹는다고 안 죽어.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날마다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왔을 때 예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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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아 처먹고 앉으니, 그러니까 언니가 예수님 제발 내 동생 좀 혼 좀 내가지고, 아니 나 바빠 죽겠는데 빨리 뭐 후라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혼자 하다 보니 다 타버리는데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그러지, 마르다야 그러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이상한 짓 하려고 하지 마라. 한 가지만 차려.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음식보다, 명품 가방보다, 명품 삐딱구두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 소중히 생각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내가 포기하고 1억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안 듣고 어디에 가면은 오늘 10억을 준다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아멘교회로 갈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 제자가 되기로 네가 결심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좋은 집에서 살아볼까, 이런 것을 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에서 다 지워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유시민이가
그래서 영어에서는 구하라를 아스크 심입니다. 어? 우리는 구하라 그러니까 돈 주라, 뭐 주라, 우리 잘 뛰게 해주라 지랄병하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데, 영어 원어 성경에 보면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구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목사님이 그랬잖아. 나는 집에 가서 다른 거 별로 안 찾아. 집에 딱 갔는데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집에 먼저 가면 마누라부터 찾아. 마누라가 어디 있는가, 그게 중요해. 집에. 그래서 집에 가면은 딱 안 보이면은 내 방도 열어보고, 내 방은 잘 안 오지만 내 방도 열어보고, 응접실도 가보고, 또 사모님 방도 가보고, 화장실도 열어보고, 다 열어보고, 그래도 불러보고, 그래도 없으면 막 이제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 왜? 누구를 찾아? 누구 찾냐니까. 아니, 목사님이 지금 누구 찾냐고. 사모님 찾잖아. 다른 거 찾는 거 아니라니까. 와갖고 텔레비부터 그냥 스위치부터 딱 누르는 거 아니여. 무슨 다른 거 내가 구하는 거 아니라 찾는 것은 오직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도둑질에 가도 나는 관심이 없어. 마누라만 있으면 끝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그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영혼의 남편인 예수님을 평생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날마다 찾고, 날마다 구하고, 찾아보고, 만나고, 옆에서 막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또 찾아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그 여자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설교 내용에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내일을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수 믿은 다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만 나는 살아 존재하는 것이지 내일 내가 죽을란가 살란가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도 말고, 내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설교를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 일생에 주어진 나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허락한 순간이다. 그 설교하다가 하나님 오라오면은 설교는 도중에 딱 가버리는 거지. 그런데 설교 끝나고 바로 하나님이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일 잘 살라고 오늘 여러분 모아두면 속이 시원합니까? 내일 가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40년 넘게 목회하고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지만 오늘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마지막 주일 설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언제나 그렇게 확신하고 이 강단에 씁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요,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는 늘 강단에 서고 다음 주일은 못 올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그리워하고 나도 주님을 그리워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을 데리고 이 세상에도 너무나 소중한 목사님이고, 그러한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다가 도저히 보지 않고 더는 안 되겠다, 너를 내 곁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생각 들어. 아이고 큰일 났다. 너무나 주님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상달병 나서 나를 데려가 버리면은 우리 마누라는 혼자 이제 남편 없이 살 때는 마음에 안 든 적도 있었지만 남편 없으면 하루도 못 살고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한다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제발 나를 먼저 데려가지 말고 내가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아시고 아직도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개떡같이 나이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 다니다 지옥 갈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권능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서 목사들이 회개하고 장로 회개하고 권사들이 회개하고 몇십 년 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예수 믿는 회개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도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미리 데려가지 말고 조금만 더 봐주시오. 조금만 100살까지만 봐주시오. 예. 욕심도 많지. 예. 나는 빨리 가고 싶어. 세상 살면 더 살아도 이상한 일이나 생기지 뭐 좋은 일이 얼마 생기지.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 알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수많은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들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조금만 더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뭔가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나왔잖아. 옛날에 진짜 미웠지. 미워 하는지 보면 미워.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살리라 도망간 그 싸가지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그래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칼은 요다만 자살해갖고 죽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나타나셔서 보아라, 내가 성경대로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이거 선거법에 위반 되려고 그러네. 미워도 다시 한번 뭔 말인가 알겠지? 잘 찍어. 잘 찍으라고. 아무리 미워도 정신 차려야 돼. 왜? 이 나라가 잘 돼야 돼.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국회의원에 174석, 180석을 지금 여당이 다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106명 시의원 중에 101명이 여당 시의원들이 통과해 주지 않으면 서울 시내에 여러분 돈을요 예산을 1원도 집행하지 못하. 아무리 시장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세금 1원도 집행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여당이 101명이고 야당이 5명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돼가지고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주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돈 놓고도 쓰다 못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흡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앞으로 4년 동안은 여러분 이상한데다가 찍어가지고 대통령이나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 나라는 이제 배는 산으로 가. 국회에서 다 과제되고 대통령은 로버트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나한테 한 뭉텅이 돈 가지고 하다못해 5천만 원이라도 갖다 줘야 하는데 이 쏠놈들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돈 1원도 안 갖다 줘 나한테. 이게 뭔 줄은 알겠어. 응?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기도 안 믿고 말 안 듣는 사람은 꼭 이번에 이상한 사람 찍을 거예요. 그 삐딱 하더라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나라 살림하는데도, 신앙이 올바로 선 사람은 내가 내 부모라도 잘못됐으면 고발해서 깜빵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가 뭐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 뛰는다. 그건 개소리지 진짜. 이거 진짜 유튜브에 나가면 옛날 같으면 바로 잡아가거든요. 잘못했으면 지혜비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응? 우리 아버지니까 사람 죽였어도 내가 숨겨줘? 말도 안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 친척, 육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선거운동은 여기까지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니?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평신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성도, 주일학교, 이런 사람들에게 500명 정도 막 운집에 있을 때에 5명도 아니고 500명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예수님이 500의 형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니? 자기의 집을 팔아. 집 없는 사람은 설거덕이네. 나는 집도 없어요. 집 없으면 전세라도 살잖아. 전세집 팔어. 전세집 팔으면 시골서 집 10채 짓고도 남어. 5천만 원이면은 집 한 채 시골서 짓는데 5억이면은 집 10채 가진 사람이나 똑같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월세 살고 지하실에서 살고 굶주리고 병들어가고, 그러한 성도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좀 나와서 햇빛이라도 있는 데서 살게. 그럼 이렇게 조금 1층이라도 2층이라도 상가주택이라도 월세를 살더라도 좀 조금 더 환경이 나은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돈 많이 가진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형제들을, 성도들을 돈을 나눠줘서 좀 지하실에서 나와 햇빛에서 보였을지, 그러다 병들어 주고 이러고 막 서로 나눠주고. 할렐루야. 내가 살짝 했어. 왜냐면 크게 오면 시험 들어갔고 집 있는 사람이다 다음 주로 다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집 팔아서 다른 사람 수락 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고민해서 안 나올까 하니 내가 살짝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답도 안 내. 내가 살짝 한다고 아멘도 아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믿음과 실제적인 삶의 소중한 재산까지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인데 말세가 돼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이 천국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루에도 1000번 만번 나를 찾아올 수 있지만 요새는 안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올 만한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돌아가신 김명선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대화,
하나님이 어느 날은 그래. 야, 저 막 간증을 하러 이제 설교를 하러 저 어려운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그러한 곳으로 선교지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야, 이번에 갈 때는 네가 그냥 가지 말고 77 사이즈 원피스를 한 벌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티셔츠를 또 몇 벌을 사고 또 한국 다시멜치를 또 사고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해서 가라고 해서 그놈을 가지고 갔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막 거기에 이제 선교하는 목사들, 막 선교사들, 부부들이 막 그 일대 지역에 서울임을 막 서울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막 어떤 목사님 오셨다 하니까 막 다 왔어요. 원수나 날란가 그러고 또 자기 교회에 가서 간증도 시키고 이러려고 모였는데 하나님, 야, 저 사모님 있지? 저 사모님이 내가 이런 얘기 77 사이즈니까 그 원피스를 드리라 그래. 그래서 자기는 더 오리오리해라 66 사이즈인데 막 자기보다 조금 뚱뚱한데 그 사모님이 드리라고 해서 그 사모님한테 제가 원피스 하나 사왔습니다. 그러면 안 받을까니? 선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나이 때는 좀 사이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바지 같다고 혹시 77 사이즈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지. 그 말은 않고 한번 입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막 입어보니까 막 맞는데 어쩜 이렇게 색깔도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내고 있어. 사실은 하나님이 고른 거지. 하나님이 야 이놈을 사라. 그래서 이걸 사라. 하나님이 그냥 그 선교사 사모님의 사이즈까지 다 알고 좋아하는 취향까지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서 그놈을 사다 줬더니 막 춤을 추더래. 그렇지 않아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아무리 죄 중이라도 그냥 좀 불평을 마누라가 사모님이 목사한테 했던가 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자기는 성교사하고 돈도 뭐 후원금 조금씩 받아서 하는데 원피스를 어디가 삽니까? 2달, 석 달치 굶어야 원피스 사지 못 사요. 그러니까 못 사주고 막 하도 부는 게 목사님이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막 목숨을 다해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로 왔는데 마누라 원피스 못 사주고 이런 원망 소리 듣고 이래서야 이게 체면이 섭니까? 거기서 원피스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프리카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울고 불면서 세상에 우리 마누라 내가 많은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피스 하나 좀 제발 좀 주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마누라 원피스를 사온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응? 하나님과 그렇게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아무개 성도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야 지금 막 자식이 이번에 대학교 시험 봤는데 등록금 없어갖고 등록 내일이면 마감인데 이제 학교 못 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네가 좀 대신 대줘라. 너는 그 많은 돈은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의 자녀의 등록금을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집사, 권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활한 예수님께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다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죽음을 부활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이 날마다 아멘 교회에서만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까지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귀한 종인데도 그는 날마다 나는 두렵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마지막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다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갔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오늘 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데도 세상 것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멀리하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분 내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일생을, 하루를 허락해도 이틀을 허락해도 한 달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아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